시편 25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시편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강구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공동체적으로 역시 강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하나의 신앙 고백이나 강구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이러한 강구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성을 기록한 히브리어가 자음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 특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부터 마지막 22번째 글자로 해서 첫 말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파벳시라고도 부르고 또 예전에 우리 사용하던 말로는 답관체시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할 때 가로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또 행은 나로 시작하고 다로 시작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편들이 우리가 있는 이 시편 전체 가운데서 여러 편이 이렇게 알파벳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형적인 애가를 담고 있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성도의 형편, 물론 우선 다윗이겠죠. 다윗이 처해져 있었던 그의 상황과 형편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시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죄악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형식이 아니고 본 시편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나의 죄악이 큽니다. 또 16절에 보면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표현되죠. 이어진 17절, 18절, 19절 쭉 보면 마음의 근심이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곤고와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자신을 심히 미워하는 수많은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형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강구했던 시편을 읽은 바 있죠. 내 의의 하나님, 나를 변호하시고 나의 정당함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할 때 내 의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하는데 원수들이 무고하게 자신을 해치려고 하게 될 때 나를 송사하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25편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제6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참회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움,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원수들은 또 그를 조롱하는 일까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꽉 막혀있는 그런 답답한 심경입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아파할 때 또 우리의 원수가 그걸 계속 찔러대죠. 송사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할 수 있어요. 다윗이 바로 이러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가 본 시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본 시편 1절에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을 우러러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절에서도 내가 주께 의지하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5절,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님을 바란다. 이렇게 또 표현했고 5절에서는 심지어 종일토록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15절로 가서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뭐느냐. 다윗은 이러한 공고한 상황 속에 그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고 또 원수들의 그 공격과 또 애워싸임에 있으면서 자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러러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또 12절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20절 마지막 부분 가까이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주께 피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죠. 이러한 여러 간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범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하게 만들어요. 네가 죄짓고 무슨 근거로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찌릅니다. 또 이런 일에 있어서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참소하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둠 가운데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본성이 들고 본성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피하여서 뭔가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고쳐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그럴 때 더욱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분성 또 사탄의 많은 찌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할까요? 그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의 젊은 시절이 아니라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해왔던 하나님 어떤 분으로 말하느냐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유일하신 절대자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5절에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에서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던 분이시다. 이렇게 더 고백했어요. 7절 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선하시고 청직하신 분 그 도를 통해서 죄인을 교훈하시는 분이다.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는 분이다.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할 길을 가르치시는 분.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행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내용은 뭘까요? 자신의 죄를 무엇보다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절에 보니까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주시기를 기도하죠. 11절 가서 보면 중대한 죄악을 주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주의 이름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18절 가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죄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엇보다 드리는 시편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또 20절과 21절에 보면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제도 구원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원수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기대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용납해 주셔서 그를 평안 가운데 다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그의 발을 그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그가 기대하는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 용서받은 사죄의 은총, 죄 용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를 공격하는 원수들 앞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이 언제 기록이 될까요? 사건이 있을 때 동시적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죠. 그 시편은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곤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회고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곤란 중에 있을 때 아주 그 다급한 상황에 있을 때 펜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쓰겠어요? 그때 못 써요. 그때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런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나를 평온하게 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이렇게 다시 그때 펜을 들어서 이 시편을 기록하는 겁니다. 모든 기록은 다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물론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펜을 들어서 이런 일이 내게 또 있다. 그때 적을 수 있지만 상황이 다급할 때 누가 펜을 들고 내 지금 신경을 그때 순간순간 다 기록합니까?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의 근거가 돼서 그가 펜을 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럴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기 위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가 혹은 세상의 어떤 백성이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 신이 그 기도를 듣고 가까이 해서 그렇게 응답하심을 얻게 하는 신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런 신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모든 우상들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에다가 세워놔요. 그리고 가급적 많이 세웁니다. 그 신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신 앞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피를 흘리고 그 신 앞에 갖은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그 신에게 응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그 신이 응답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이 무슨 얘기합니까? 누가 그 얘기하겠어요? 그 신전에 있는 제사장 역할하는 사람이 우리의 신이 이렇게 우리의 제사를 받고 이렇게 하신다.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신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 시련 중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시련 중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는 그런 길,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는 그 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얻는 복입니다. 복. 본 시편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분 앞에 다 토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우리 속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말씀드리고 그분의 변화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분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또 저희의 본성도 죄를 범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빛으로 나가기보다는 어둠 속에 숨어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들고 그럴 때마다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더 행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더 깊은 함정과 올무 안에 빠뜨리게 되는 것임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저희의 범한 죄와 허물 때문에라도 또 저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시련과 공경 때문에라도 원수들에 의해서 또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때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됨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경을 토로하고 말씀드리고 저희 허물과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저에게 베푸신 큰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깨우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